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은 관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이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인가 라고 하는 세계관 또는 하나님의 관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시면 11절이죠. 어떤 공동체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증인들이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룻을 축복합니다. 이런 보아스가 한 행동들이, 결단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하죠. 또 어떤 손해라도 감수해 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대단히 무시하는 그는 룻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논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적용을 보아스가 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룻께서는 보아스가 그는 구원하는 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기업 무르기의 적용은 감히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적용, 그 적용을 보아스가 한 거죠. 그러자 이는 믿음의 적용과 선포에 대하여 백성과 장로들이 앞을 다투어 증인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지금쯤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을 만한 적용, 그게 뭘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루고 만들어 가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적용,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적용들, 정말 하기 힘든 적용, 하기 어려운 적용, 그 사람에게든지 내 자신에게든지 어떤 것에 있어든지 그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씀이 주시는 적용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그 삶의 결론에 놀라운 결론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충분히 무시했던 이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축복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달라. 그리고 보아스를 향한 축복은 뭐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국은 이런 축복들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누가 다른 사람을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이 잘 되던가요? 약간 의아했어요. 아니,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서 가고 붕해 가는데 어째 말을 저렇게 삐딱하게 하실까? 뭐가 불만스러운 거지?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금방 하게 됐던 게, 빌립보 교회 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소문 들으셨어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뭔 소문이요? 그랬더니 우리 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 2달 전에 우리 성결신문이라고 교단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평생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도 그렇게 목회가 안 돼서 3번 4번을 시도하고 도전하다가 그냥 목회를 한 번도 제대로 그냥 10명 20명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그냥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70이 넘은 나이에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의 재산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교회는 잘 못했지만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셨으니 여기서 20억을 잘라내서 5억씩 내 교회를 이제 재정 지원을 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단신문에서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몇 개를 제시했어요. 100명 정도 돼야 되고 뭐 한 80명이든, 그리고 또 한 10년쯤 된 교회고 경기도 내에, 서울이든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5억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 거기에서 1억 8천을 교회에서 준비하면 3억 2천을 지원하고 그걸 보고 나머지를 지원하든 뭐 이런 조건을 내거셨나 봐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자기 조건에 다 맞더라는 거예요. 성도 수도 그만큼 안 되고 1억 8천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교회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지원을 해봤대요. 근데 떨어졌어요. 자격이 안 돼가지고 다른 4교회가 선정이 됐었대요. 저는 교단신문을 안 보니까 몰랐던 얘기죠. 근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선정이 됐는데 자기들 교회는 도저히 1억 8천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북상임교회가 선정이 된 거예요. 뒤늦게 발표가 난 2달 뒤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목사님 60평이 좋을까요? 80평이 좋을까요? 이렇게 짓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짓는 게 좋을까요? 막 제 앞에서 저한테 항상 그 교회를 지을 때마다 저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가도면을 제가 그리고 설계사무소 찾아가고 하는 일들을 다 같이 했었거든요. 지금 진 교회도 30평짜리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 있죠.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을 쳐다. 저는 막 지금 리모델링 하느라고 단돈 100만 원 때문에 시름시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5억을 지원받아서 교회를 짓는다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와서 이게 어떨까요? 저게 어떨까요? 막 그렇게 도면을 이리 그려보라고 저리 그려보라고 막 그러는데 도면이 그려져야지. 마음이 불편한데 온건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못된 쏘가지가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증인들이 네가 라헬 갖기 원한다, 네가 레아 갖기 원한다, 이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면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참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나? 그리고 나는 누구에 대하여 참 진심으로 축복이 되나? 정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우리인데 그런 죄성을 가진 거죠. 나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유명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 참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 여간해서는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증인들의 루스를 향한 축복이나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 스스럼이 없어요. 정말 진심이 묻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가능한 축복 같아 보이는 거죠. 이때가 언제죠 여러분?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지 않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세상에 끌어다 붙여도 어느 정도여야지 네가 라헬 같기 원하고 레아 같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출생하게 만든 그런 이스라엘의 진짜 출발점 같은 그런 여인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던 사람들 안에 어떻게 이런 변화와 이런 진심으로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했지?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딱 결론이 있었어요. 이거 못한다. 우리들 교회에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쉬는 시간마다 울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세미나를 갔는데 브레이크 타임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야, 여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있는 것 같다고. 얼마나 큰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 못한다. 이거 다른 한국 교회에서는 접근하기 어렵다. 우리 교회에서도 언론이 없다 라는 결론이 딱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1년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성경적인가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나? 배웠던 스승들한테, 신학교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한테는 설교를 잘하고 좋은 내용을 말씀을 나누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게 저한테는 100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신학적으로 맞는지 점검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1년 동안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나? 구속사의 복음이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거 공부하느라고 이 교수님 만나고 저 교수님 만나고 조직신학 교수님을 만나고 성경신학 교수님을 만나고 이거 해본 거예요. 이 책을 들여다보고 저 책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결론이 섰죠. 이게 맞다. 굶어 죽어도 이 길을 간다. 그 결론이 오늘에 이르게 했죠. 여러분, 이거 못한다 싶었던 결론을 도출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수치를 드러내는데 이걸 받아낼 사람이 우리 교회는 나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다. 이 결론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죄와 수치를 나누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받아낼 수 있을까?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저런 수치와 죄를 고백하는데 저걸 나의 죄로 알고 나의 죄로 받고, 저게 나의 죄구나, 이런 공동체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이거 못한다 라는 결론이 딱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제게 어떤 결론이 왔냐면, 죄를 받아내는 사람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 수치와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구나. 근데 어떤 결론이 도달했냐면, 받아내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 자기 죄를,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다. 왜요? 그게 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인 내가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내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공동체로 참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표를 걸기 시작한 거죠. 제가 가장 먼저 제표를 목에 걸고 설교를 했던 것은 완고함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한지 전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도 그 완고함이 다 깨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완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제 제표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되어진 일이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룻은 룻대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지요. 목장 안에서 할 수 없는 말씀에 비춘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그는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가 박수치고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보아스도 대단하지만 룻도 대단하지만 이 증인들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구원의 감격과 죄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 그 감격을 나의 감격으로 받아주는 사람, 그 죄를 나의 죄로 삼는 사람들이 이 축복에도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첫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지금도 그분은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지금은 그분이 초혼지기가 됐는지 평혼지기가 됐는지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3번인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숱한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어요. 진짜 이쁘게 멀끔하게 생겼어요. 애교도 얼마나 많은지, 애교도 시범을 막 보이죠, 그 자리에서. 그 간정을 듣고 앉아있는데 무리 중에 저쪽 한쪽 혼자 앉아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이야, 저런 집사도 있구나, 저런 여자도 있구나. 예. 그리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둘이 탄 거예요. 둘이, 그분이랑 타다 보니 나랑 둘이 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의 참 죄된 삶을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그분의 수치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탔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뭐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전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제가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분의 죄가 나의 죄로 고백도 되지 않고 인정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야 하고 바라봤던 그분의 죄의 고백이 나의 죄의 고백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앞에 탔을 때 내가 이상한 거예요. 같이 탔을 때 집사님, 집사님의 죄가 완전 내 죄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죄를 고백도 못하는데 집사님 그런 죄를 고백해줘서 내가 정말 내 죄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뭔가 그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여러분 따뜻하고 그 회개의 공기가 되고 속죄의 공기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전혀 한 사람은 죄인인 줄 알고 한 사람은 죄인 줄 모르고 이 두 공기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섞여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이 공동체 사람들은, 증인이 되주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 너무 내 죄 같은 거죠. 너무 그의 고백이 내 고백 같으니까 공간 안에 공기가 똑같은 공기인 거예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나한테 부자연스럽지 않는 거죠. 네 죄가 내 죄다. 난 너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람이야. 참 고맙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어졌고 너의 죄가 나의 죄라고 깨달아지니 참 네가 하나님 보낸 사람 같다. 이 합일점이 이루어지니까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이 더하여진 축복으로 막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수치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공동체, 서로의 간증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1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니라. 여러분, 이게 12절은 잘 뜯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아니, 축복을 갖다 붙여도 다른 여자 많잖아요,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다말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대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룻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에는 아직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니 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그런 베레스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렇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기를 장녀처럼 분장해서,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유다는 장녀를 찾은 그런 죄는 있으나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다말은 시아버지인 줄 이미 알면서 그가 그 길목에서, 타작마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혹해서 그리고 동침을 했으니 훨씬 더 다말이 악해 보인다 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말이 그는 수치를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했더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편과 시동생 모두가 죽고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할 때 이 다말이 욕심과 정욕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수치를 그가 온전히 감당했더라 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이 관점으로 이 사건과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 중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적용을 한 사람이 다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유다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본 것입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들은 룻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 나왔던 아무개, 이 아무개가 할 줄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무엇을 하려고 보내셨는가, 이런 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6절을 다시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밑줄입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서 네가 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6절의 가장 중심 구절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손해되면 안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여자와 사니? 너 어떻게 그런 남자와 사니?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수치, 이걸 감당하며 구속사 안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은 아예 없다, 이 아무개에게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남편, 구원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아내,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말 같은 여자를, 룩 같은 여자를, 그죠? 이 구속사의 계보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대목인 거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셔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죄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잖아요. 자기와 동일시하는 고백이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누가 이거 너보고 먹게 하라고 하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야, 저는 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내랑 살다 보면 여러분, 왜 다투는 일이 없겠어요? 제가 목사고 사모지만 아내에게 서운한 게 없겠어요? 그렇죠? 서운한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죄가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좋을 때는 누구나 좋죠. 근데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냉담해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다 아담 같은 이 고백을 하는 거더라고요. 아담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리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이 아담의 악함이 내게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 죄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원인과 책임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없고,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이요,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으니, 둘째는 이 여자 하와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중심은 제가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 이름조차도 밝힐 수 없는 악한 놈, 그게 아무개의 뜻이라고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캐내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 거, 이걸 구속사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착한 사람 말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 말고요, 성실한 사람 말고요, 나의 부르심을 알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룻은 모함 여인이고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좋은 가문의 명문 가정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누가 봐도 너무 부럽다, 이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는 늙었는 남자랑 어떻게 저렇게 결혼할 수 있어?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이랑 어떻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나는 안 저러고 싶어 라고 할 만한 남자와 여자, 그 가정 속에서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가정과 그 여자와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너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둘 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고, 룻은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 여러분 보아스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의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들어갔던,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는 수치를 감당해내는 이 중심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기업을 물은 거예요. 다말도 지금 증인들은 룻에게 내가 한 일들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다말처럼 기업을 물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룻의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주고, 구속사적으로 설명해주고, 구속사적으로 위로해준 것입니다. 이런 격려는 세상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응원과 칭찬이겠죠. 룻과 보스의 치부를 드러내는 솔직한 나눔, 그리고 그 나눔을 받아내는 공동체, 또 다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살리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수치는 감춰야 돼요. 괜찮은 척 해야 돼요. 잘 사는 척 해야 돼요. 사람을 잘 속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밝혀내어서 난 너보다 낫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혹여 우리가 내가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까지 느껴질 때 있죠. 그런 때가 있다면 나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고 내가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인 척 나를 잘 포장하고 위장하고 속이며 살았는데, 내가 속인 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게. 이걸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3, 4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목장에서 수치를 나누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를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리고 쭉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이게 너무 확연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느껴진다면 나의 어두운 과거를 내가 밝히고 내가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괜찮은 사람인 척 나를 잘 포장했는데 내가 속인 만큼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속은 감정이다라는 거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죄와 수치를 드러내므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 축복받고 응원받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구속사 안에서 그 수치를 나의 수치로 받아내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구속사로 서로의 삶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져 가는 이 구속사로 말이 통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복 중의 복인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꾸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보고 또 그런 수치를 드러내며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